어느 분의 글입니다. 불과 몇 주 전의 일이다. 고등학교 동창 한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다. 김창진, 본인상, 긴급 모임, 장례식장, 삼성 서울병원. 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중역으로 정년을 마친 친구다. 이후에도 몇 년간 계열사에서 이사로 잘 보내고 나서 한국 생활을 접고 딸들이 사는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작년 동기 모임에서 인사하고 갔었더랬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 상이라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급한 일들만 서둘러 마무리하고 저녁 늦게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문자를 보내준 친구가 나오면서 오늘 새벽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대. 말을 잊지 못하고 급한 일이 있다며 헝하니 사라졌다. 나이가 60이 되었어도 4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옛날로 돌아가 키득거리면서 순식간에 저작거리 악동들이 되곤 하던 친구들은 장례식장에서 다음 차례 신청받는다. 병들어 죽는 놈은 계획이라도 세우지. 애써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감정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은 친구에 대한 깊은 연민이 배어있다. 사정을 듣고 보니까 정년 후에 우울증이 생겨서 환경도 바꿀 겸 미국으로 갔는데 더 힘들어서 지난주 부인과 함께 다시 귀국했다라는 것이다. 어제 저녁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친구 회사로 찾아갔는데 마침 그 친구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돌려보낸 게 마지막이었던 거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식사 자리에서 툭툭 던지던 이야기가 이미 마음을 정하고 독백처럼 내뱉은 유언이었다라는 걸 진작에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볼멘 소리들을 한다. 그랬다. 목표가 사라진 자가 고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다. 이미 절반 이상이 현직에서 물러나 백수로 사는 자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애써 밀어내던 고독이 죽음을 동반하고 바로 우리 언저리에서 얼씬거린다는 게 그런 느낌이 다들 남의 일 같지 않은 모양이다.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나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군상들, 퇴직하면 놀고 여행 다니면서 즐길 거라고 노래 부르다가 막상 수고했다, 이제 푹 쉬어라는 그렇게 명을 받고는 어느 순간 인생의 좌표가 사라지고 가정에서는 궤도에서 이탈한 유성처럼 갈 곳도 오라는 것도 반기는 곳도 없이 용도 폐기가 된 남정네들이다. 그래서 뒤늦게 모이는 것이 동창회 아닐까. 동창회, 졸업하고 40년의 세월을 가족과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착각하고 늘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살다가 늙어서 어느새 자신이 쓰레기 더미 언저리라는 걸 자각하고 그렇게 모여서 서로 간의 존재감을 부둥켜 안는 곳, 그것이 동창회가 아닌가. 그런데 어떤 이는 그곳에서조차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해 결국 막다른 길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인생의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 피하고 싶지만 세상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작년에 본 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7월, 8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천공항을 찾는 노인 수가 급증했다. 이른바 공캉스, 공항 플러스 바캉스라 불리는 이 모습은 어르신들로 가득 찬 공항을 보여준다. 왜 더운데 인천공항까지 오는 걸까? 바로 인천공항이 기존 노인들의 문화 공간보다 쾌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교통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란다. 사방에서 이렇게 소외된 삶, 공허한 삶,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는 삶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든 노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은둔 청년의 숫자가 54만 명에 이른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버릴 때가 오는 거죠. 잘 나간다고 했다가, 일 잘 된다고 했다가, 사업이 잘 된다고 했다가 순식간에 어느 순간 가장자리로 밀려나 버리는 것. 그렇게 삶의 가장자리로 던져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처지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외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은 여자입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궁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게 큰 문제가 된 것은 혈류증이 율법에서 말하는 아주 심각한 부정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치 못한 아주 더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세 번역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부정하다고 말을 하면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마저도 부정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상황이면 누가 이 여인하고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손만 닿아도 다 부정한데 그럼 나도 가면 부정이 전염되는데 자식이나 남편이 있다고 해도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도 감히 어디에 나가서 돌아다닐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사장한테 저 혈류병 앓고 있는 여인이 저렇게 막 다닙니다 라고 고발이라도 하는 날에는 아주 끔찍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사이에 바로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소외되고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로 던져지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서글프게도 저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전문가가 돼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두통과 고관절 문제, 자궁 내막증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온 저는 아이를 낳으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고 대학 다닐 때는 맹장염 합병증 때문에 3주 동안이나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겪은 문제는 간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 간문맥 혈전증이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아주 격렬하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수시로 생겨서 정신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탄식 속에 울기도 하고 이런 병이 가족 누구에게도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지 그 참담한 현실에 낙담했습니다. 게다가 2주 동안 독감같이 심하게 앓고 나자 의사는 혈압 검사를 하고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정해진 시간마다 스스로 제 배에 주사를 놓도록 주사 처방까지 해줬습니다. 처음엔 스스로 어떻게 주사를 놔야 되는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1시간 동안을 망설였습니다. 막상 주사를 넣고 나서는 침대에 엎드려져 1시간 동안을 엉엉 울었죠. 피부는 부작용 때문에 붉게 부풀어 올랐고 제 심정과 마음은 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2주 동안도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려던 계획들도 다 취소해야만 했고 밤중마다 깨어서 구역질을 하고 또 3살짜리 아들이 깰까 봐 그 소리마저도 줄여야만 했습니다. 제 남편은 대학원생이었고 마침 인턴 생활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전화통화도 잘 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시간은 더욱더 저에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쳤고 분노했고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혈류병 여인의 마음이 아닐까. 이 여인은 그걸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을 버티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런 불쌍한 여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지긋지긋한 혈류병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죠. 우리는 여기서 아멘하고 우리도 이야기합니다. 야, 12년의 고생이 끝났고 그 비참한 삶이 드디어 끝이 났고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본문이 부흥회나 기도회에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역전의 역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기도원 가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나아갑시다. 우리가 가진 어떤 어려움과 질병도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내용을 많이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가 자기를 막 떠밀죠. 그런데 지금 게다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딸이 이제 죽음이 총각에 달렸어요.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걸음을.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을 던지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게다가 수많은 인파가 지금 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누가 예수님한테 손을 대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어쩌다가 손이 닿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 말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무리가 안 보이십니까? 이 난리통에 누가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찾으려고 하십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행동은 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 혈류증 여인이 낳는 이 장면은 얼마든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니라. 얼마든지 이렇게 진행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병이 낫는 게 이 여인의 정말 믿음이었고 나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나았습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왜 굳이 걸음을 멈추시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도 의아한 것뿐 아니라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공포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이 여인이 율법을 엄청나게 어겼으니까 자기를 찾는다. 이거 분명히 뭔가 후환이 일어나는 큰 일을 지금 예수님이 자초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여인의 죄가 뭡니까? 첫 번째로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남자한테 여자가 손을 댄 거예요. 이거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두 번째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인 스스로가 혈류병 걸렸다. 나는 부정한 자다라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이의 몸에 의도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범법 사항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앉았다 일어선 자리도 부정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일부러 손을 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손을 댔다고 하는 옷자락이 그냥 옷자락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찌찌트라고 불리우는 성인 남자 겉옷에 달려있는 옷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옷단 술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있으면 옷 밑에 이렇게 실이 이렇게 빠져서 술이 달려있는 건데 거길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옷단술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민수기 15장을 보면 그 유래가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38, 3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성들의 옷에 겉옷에다가 귀퉁이에 청색 실하고 이 하얀 실을 섞어서 이렇게 술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이 다닐 때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이걸 기억하라고 이렇게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냐 하면 이게 유대인 남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점점 의미가 변질이 됩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24장 세 번역으로 3절 5절 보면은 사울 왕에게 이제 쫓기던 다윗이 사울 왕한테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겉옷의 찌찌트 이 옷단의 술을 칼로 자르는 일을 합니다. 3절 4절이에요.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됐습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뭘 잘랐냐 하면 겉옷에 달려있는 찌찌트, 옷단수를 자른 거예요. 근데 그걸 자르고도 지금 뭐라고 하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였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미 다윗 때만 해도 남의 옷의 옷단수를 훼손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문명하면 그 찌찌트, 옷단수를 제일 먼저 자릅니다. 그게 바로 그 남자의 정체성, 힘, 생명, 능력 이런 걸 다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그냥 옷을 손을 댄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옷단술에다가 손을 댄 거예요. 문제가 큰 거죠. 이 여인 생각으로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옷단술에 사람들이 생명과 능력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은 내가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손을 댄 거죠. 그게 27, 28절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엄청난 범죄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허락도 없이 남자의 또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지고 그리고 만진 사람은 엄청나게 부정한 존재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걸 스스로 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옷자락에 누가 손을 댔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려요.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상황이 악화될 거라는 것은 모르셨을까요? 이 여인을 찾으면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범죄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얼마든지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인이 나왔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더라. 기어이 여인을 찾으신 다음에 이 말을 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뭘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실 율법을 너무 많이 깨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러면 당연히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제사장한테 끌고 가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모두 다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애초에 이 옷단수를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실 때 찾아가지고 벌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여인도 당연히 벌벌 떨면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런 황당한 말을 하시다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멈추셨을까? 거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게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단지 육신에 치유 혈우병의 완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게 그냥 혈우병의 치유였다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굳이 멈추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온통 병이 낫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주 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겁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여인을 향한 이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놓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우리가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그것이 믿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단지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소설가 고 최인호 씨가 쓴 엿가락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 병세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무기력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길은 기도뿐이었고 제가 찾고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기도를 통한 주님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열중에도 좀처럼 제 가슴에는 평강이 깃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저의 기도, 저의 믿음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제 믿음은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한 글을 쓰겠습니다. 라는 식의 주님과 벌이는 거래였고 흥정이었고 조건부 협상이었고 벼랑 끝 전술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감히 주님께 던지는 막무가내식 생떼이자 명령이자 협박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다라는 건 그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추기경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추기경께서는 저에게 단 한마디만 하셨죠. 형제님,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제가 그토록 기도했으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던 것은 제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이를 주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의 기도는 엿가락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몸은 목판 속에 놓인 엿가락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가위로 자르시던 엿치기를 하시던 엿장수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저를 맡기겠습니다. 다만 제가 쓰는 글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입속에 들어가 달콤한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엿장수의 이름으로 바라나이다. 아멘. 요즘 저는 80%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굳이 멈추셔서 부르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은 주님이 나의 혈루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1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소외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떠나시지 않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 병이 꼭 나을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나온 12년의 세월 동안에 주변에서 얼마나 쓰레기 같은 말을 많이 했겠어요. 야, 저 여자는 완전히 저주받았어. 저 여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죄를 지어서 저런 끔찍한 벌을 받는 거지. 가까이도 가지 마. 우리도 재수가 없을런지도 몰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그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팠겠습니까? 혈루증이라는 육신의 고통보다도 주변에서 하는 이런 말들이 그 여인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다. 그 고백을 붙들고 12년을 버틴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확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겠다고 튀어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늘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12년 못 버텼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준다라는 그 선지자들도 찾아가고 그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봤어요. 그럼 그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게 정상이냐 하면, 그래, 남들의 말이 맞아. 나 재수 없는 존재야. 그래, 나 저주받은 자고 난 실패자가 맞나 보다. 나는 버림받은 게 맞다. 어느 순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설득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기적을 일으켜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었다면 진작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안 해주는 하나님, 뭐 들어주기나 하겠어? 또 예수라는 선지자 앞에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했겠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면서 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 이게 이 사람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고쳐주시겠지. 나 나을 거야. 12년의 병 낫겠다고 내가 의지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나 이 병이 나을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찾아다니겠어요? 어느 순간 실망하고 좌절하지. 12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그간 12년의 세월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믿음의 고백에 이 여인의 삶을 모르셨을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그 세월의 고백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저리게 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말이 네 믿음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12년 동안 매일마다 외쳤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다. 여러분, 그 말에 이 여인의 과거의 소름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의 확신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만나서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었던 말, 따라. 이 말을 예수님은 직접 해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따라.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이 여인은 알죠. 나는 하나님의 딸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딸이다. 그 확신과 감동이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다 씻어서 없어지게 합니다. 혈류병을 앓던 그때도 지금도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따라하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굳게 믿는 너의 눈물의 고백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단다. 이제 평안히 가라. 너의 걱정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앉아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과 여인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다시 믿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건강상의 위태로움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죠. 그럴 때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렇게 외치셨다고 해서 갑자기 십자가가 부러져서 예수님이 그 아래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회복되셔서 몸이 성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비난의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나 이제 포기한다라는 포기의 선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 고백의 외침이 그저 십자가에서 홀로 예수님만 외치셨던 외침이었을까? 아니에요. 이 외침을 아마 이 혈류병 여인이 지난 12년 동안 매일 외쳤을지도 몰라요. 집에 가도 자식을 만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저 먼 발치에서 자식의 얼굴이나 보면서 발걸음을 되돌려야만 했던 이 여인이 돌아서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십니까? 눈물이 또 가슴이 저리는 아픔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혈류병 여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이기만 할까요?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당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가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소외감 속에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도 예수님도 하지만 모든 게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신 것 같아도 끝까지 붙잡은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믿음은 헛된 게 아니었죠. 그 고백대로 결국 12년 후에 이 여인은 혈류병에 고침을 받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고백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겨운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린 분명히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딸아,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그 믿음을 내가 외면하지 아니할 테니 이제 너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이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신이 있고 뭐 별 신들이 다 있죠. 또 그리스 로마에는 신화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보면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들은 일개 피조물의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열등한 존재일 뿐입니다. 신은 위대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막 애써서 바치는 재물 받고서 내가 너의 정성을 봐서 한 가지의 소원 정도는 들어준다, 이런 식의 거래일 뿐이죠. 어디에 봐도 그 신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신경 쓴다라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근데 신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마저도 내 아픔에 별 신경을 안 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여기가 아프다고 저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가봐야 되겠다고 말을 해도 저녁이 되면 상대방은 일하다가 바빠서 다른 것 때문에 다 잊고서 병원 가서 어땠어? 이런 말도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나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귀를 기울여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누군가를 찾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이야기.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주변의 남편들도 아내들도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주변 가운데 소외되어 있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 뭘 믿고 우리가 믿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믿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돼서 믿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그 열심, 그 약속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신 나의 선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아니어서 미안해요. 대학 합창단에 들어간 아들이 표 2장을 내밀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가보니까 나쁜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래층 맨 앞에서 3번째 줄, 거기서 앉아있으면 세컨드 베이스로 합창단 맨 뒤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이 그래도 보이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막이 오르자 200여 명의 정장을 입은 무리가 우아한 선율,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화음을 지휘자의 손동작 하나하나에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질서와 규율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예술 속으로 푹 빠져들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멜로디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처음에 집에서 연습할 때 귀에 익었던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제 귀에는 온통 그 아들의 소리밖에는 들리질 않았습니다.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웅장한 소리 속에서도, 탁탁 끊어지는 스타카토 속에서도, 다정하고 부드러운 작은 소리 속에서도 아들 혼자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뻐 눈물을 흘리며 취해 있다 보니까 2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나에게 정말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에 있었던 의문 하나가 풀어진 것입니다. 보통도 못 되는 엉터리 성도인 나 같은 사람, 바로 이 나 같은 엉터리 성도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라는 의심에 답을 얻은 겁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나도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기의 생명을 구원시켜 자신의 생명을 구원시켜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왜 내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기쁨에 차서 드리는 기도, 부끄러워 작은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슬퍼서 이어갈 수도 없는 기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는 크게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자식의 문제와 내 경제적인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롭고 소외되고 불안하고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럴 때 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걸 보증하는 것이 저 십자가입니다. 내가 말로만 너를 안다고 하지 않아. 내가 말로만 너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아. 내가 바로 너처럼 똑같이 고통당하고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했단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고. 십자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드리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라고 믿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얄팍한 믿음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믿기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 가운데서도 저는 다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믿음 가운데 기뻐 뛰어오시는 당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